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까지. 3주 동안에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할 텐데요. 시리즈로 5장, 6장, 그 다음에 11장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5장 다 찾은 줄 알고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라 봄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람을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시간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 생각들은 다 감추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날씨도 너무 덥고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또 위로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운 분도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백이라는 제목, 전도사님이 목사님 설교 제목은 맨날 짧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목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고민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제목 정하는데 그냥 막 3일 밤낮을 그냥 요나처럼 그냥 물속에 뱃속에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각난 노래 그냥 툭 던져지고 그냥 제가 그 묵상하면서 그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 할렐루야 그냥 고스란히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백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가 있고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잘 안 듣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지 라고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빈 시간,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시지? 라는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시간을 이제 제가 생각한 용어로는 여백.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여백과 아주 직접적으로 마주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금만 자칫 처신을 잘못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왕따를 당하고. 근데 이 사람은 존경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한 몸에. 회당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어른 나오셨습니까? 막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시고 여백이 충만한 공간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까지 오는 시간을 배경을 검토해보면 놀랍습니다. 종횡무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막 열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중간에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사이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쪽으로 가자. 거기가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귀신 들린, 군대와 같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간호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근데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이 배에서 주무셨어요. 그랬는데 그 깊은 그 영적인 바다에서 내가 여기를 가야 된다. 거기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을 회복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건너가니까 거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고치냐면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는 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적인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새 영으로 그들을 장악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장악하셔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악령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영적으로 많이 내가 좀 시달렸다. 좀 쉬자. 또 저편으로 건너가자. 또 그래요. 그 예수님의 주제가는 저편으로 건너가자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거라사인 지방에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힘없고 세상 말로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동네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유력하고 부자들이고 현대판 압구정동과 같은 로데오 거리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존경도 받아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어린 딸이 12살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냥 어린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그 소녀예요. 한 중학생 이제 막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근데 뭐 외동딸이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린 딸이에요. 그런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치명적인 아픔이 있어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더러움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도 시달리는. 잠깐 힌트를 드리면 아프칼로 그거 이제 여러분 뭐 잊어버리세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또 막 검색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은 목회자고 반은 일반 일을 하잖아요. 이 정체성의 고민이 나는 뭐지? 여러분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도 들어가신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동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부유한 동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한없이 자비로우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맨날 그냥 거지 같은 동네만 가실 줄 알았는데 여기도 오셨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야이로의 이 울부짖음이, 간절함이 좀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그래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여간 주제 거기에요. 그래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역사하마. 고쳐주마. 은혜를 베풀어 주마. 라고 하는 기적적인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주제곡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 가자. 힘이 났죠, 야이로가. 예? 그러면서 막 이제 예수님 이쪽입니다. 안 봐도 그림이 그려져요. 저쪽입니다. 여기 좌회전인데요. 좀 가다가 여기 우회전인데요.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을 인도하는 가이드 해가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중간에 툭 하고 끼어 들어옵니다. 똑같아요. 12해, 그러니까 12년이죠. 그 피가 멈추지 않는, 부정적으로 유출하는 그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툭 끼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야이로가. 뭐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누가 내 옷을 건드렸지? 왕복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거야? 제자들을 시킵니다. 그것도 뭐 이상해. 막 지시를 한다. 찾아봐! 여기서 조금 야이로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 사람 12회면은 12회 하루나 이틀 뒤에 또 고쳐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딸은 지금 죽어가는 중환자예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조금씩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찾아보라고 그러고, 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막 헛소리 하니까는, 그래? 그럼 내가 찾아볼게. 뭐 직접 찾아 나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막 해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쪽으로 밀치고 저쪽으로 밀치고 하는 그런 상황들 결국은 찾아내십니다. 너야? 예, 접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이로가 속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들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 어린 딸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인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알고 이제 대충 아는 거죠. 주인님의 딸이 죽었어. 끝난 거예요. 모든 상황 완전히 야이로가 여기서 뒤집어집니다. 소녀만 끝난 게, 딸만 끝난 게 아니라 야이로도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의 심리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은 그 부정한 여인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회당장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저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만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아주 왜곡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데, 우리는 깨끗한데,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만들어 놓으시고 왜 저 부정한 여인은 살리셨을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은 죽었습니다. 조금만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여백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딸이 살았을 텐데.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그 신음소리를 다 견디시면서 그 집에 가십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달리다쿠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소녀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야이로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채널 조정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화면 조정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여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는 여백은 치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소녀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야이로도 회복된 것입니다. 왜곡되고 불편하고 그리고 조급하고 급했던 나, 내 시간이 있는데, 내 간절함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너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너의 고집에서 하나님의 고집이 있다.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정한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릴 첫 번째 영적인 교훈, 오늘 야이로가 이렇게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진짜 이 치유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는요, 여기에 그 어린 딸을 그 죽음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거기 누구를 대동하고 가시냐면 세 명의 제자를 대동하고 가셨습니다. 누굴까요?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조금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체험하냐면 변화산의 영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변화산의 영광을 조금 있으면 경험할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신이 되어서 진짜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 신비로운 경험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싸늘한 시체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세 명의 제자.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게 나의 길이고 너희들의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조급한 마음 좀 그 변화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같이 나와 함께 걸어가자.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상처의 길, 고통의 길 있는 거 알아. 근데 이 소녀가 죽어있는 이 죽음 앞에 이제 내가 곧 설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제가 많이 말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영적인 교훈은요, 이런 이야기를 삽입이라고 그래요. 야이로 문제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여자 툭 튀어나가지고 이제 그 이상한 여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야이로에게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를 학자들은 이제 어려운 말로 삽입이라 그랬어요. 이런 게 이제 3개가 나와요. 5장, 6장, 11장. 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애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진짜 축복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냥 아주 안 좋은 것들은 다 걷어내는 거예요. 왜곡된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마음도 있고 조급한 마음도 있고 이런 거 다 걷어내고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만 그냥 순수하게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를 하나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인데요. 그때 제가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좀 배고프고 막 그럴 때인데요. 학비도 없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영적인 욕망은 뭐였냐면 그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겨울 수련회를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그 겨울 캠프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캠프를 막 하고 이제 집회를 막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자랑하는 거죠. 의시되면서 야 거기 온 애들 있잖아 우리 애들 그 절반이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어. 거기서 구원받는 거를 내가 직접 봤어. 이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요새 잠 많이 안 오신다. 속이 뒤집어지겠는 거예요. 야이로에 야이로. 쟤는 저런 경이로운 걸 체험하는데 나는 맨날 애들은 막 야 너 수박 좀 그만 남겨 뭐 왜 안 먹냐? 왜 밥은 그거 남겨냐? 권사님들 그 설거지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수박 좀 다 처먹어 막 이러고 막 예배 드리면은 막 안 오고 지기들끼리 떠들고 놀고 아유 빨리빨리 좀 예배 말도 못합니다. 말도 하나님 나는 뭡니까? 영적인 체험은 아무것도 없고 내 친구 쟤는 막 뒤집어지는 그런 성령 체험 자기가 일생에 딱 한 번 그거 자랑하는데 나는 그 일생에 딱 한 번도 없고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방언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방언을 만들었어요. 하도 안 주시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잘 모를 것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쓰레기통 그거 뒤집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안 하시시네. 쓰레기통 뒤집어서 하는 그 절대음감 있잖아요. 통기레스 이제 빨리 하는 거 형편없는 자죠. 무능한 자죠.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내 친구가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내가 아이들에게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막 그 무능한 아이들 만지시는 그런 은혜 경험하고 싶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다 광고하고 다 했는데 40일을 다 채운 사람은 저 부장 집사님밖에 없어요. 흰돌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떠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저녁 오늘은 응답이 없어요. 속이 타들어가요. 그때 오후서부터 막 간식이고 뭐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 굴 같은데 그냥 저 혼자 기어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리고 기도했어요. 몇 시간 했는지도 몰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아이들이 구원받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셨는데 나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회도 안 했어요.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예정돼 있는데 부장집사님이 쫓아왔어요. 막 찾아 헤매다가 한 1시간 반 2시간 찾았더라고. 전도사님 이런 집회해야 돼. 모르겠어요. 나 지금 괴로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야 그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제곡이에요. 안심하라. 갔어. 여기 올라갔어요. 집회를 했을까요? 못했어요. 제가 하면 잘하거든요. 못했어요. 엄청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엎드렸어요.
기도골처럼 똑같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좀 있다가 누가 부시식하게 또 올라와요. 누가 같이 올라왔어요? 누가? 부자는 집사님. 같이 울었어요. 한 시간.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는 그냥 계속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먼저. 난 그런 집회 처음 해봤어요. 근데 부장님이 내 여기 툭툭 치는,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냐 그런 거죠. 전도사님, 지금 선정이가 구원받는 게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일어났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경태에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재하시고 너도 구원받았다. 선정이 너도 거기 온 아이들 전부가 120명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됐어요. 할렐루야. 120명이 다 구원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열대를 혈루병으로 알아누웠던 여인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만을 붙들며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은혜 100%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 간절한 믿음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제2의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여백이 있습니까? 기도가 멈춘 것 같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심하라. 너에게 나를 찾는 간절한 믿음만 있다면 역사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달리다 쿵 하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너도 일어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부활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도록 은혜 100%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시며 달리다움으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